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시민권이 없습니다. 저 위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인정 못합니까? 다 죽습니다. 다 갑니다. 여기서 몇 년 못 삽니다. 제가 지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부정한다고 여러분이 포스트 보자는 그런 정신 갖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소명으로 사는 것이지 이 땅은 안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보냄받은 사람이 누리려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그 정도만 딱 오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식 계산에서 맞으면 믿고, 자기 상식 계산에서 안 맞으면 버리고, 내가 손해보는 선까지 안 보는 선까지는 가는데 손해보는 선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공부에 와서 온갖 갈등을 당할 때마다 저는 심각한 갈등을 해요. 과연 목회에 대한 보람이 있는 것인가? 근데 청하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전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삶을 찾아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안정하게 출발한 이 사람들한테 목적지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말하면서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상한테 맹세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추억해 보세요. 조상 중에 믿음의 조상 중에 제일 첫 번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느 날 밤에 밖에 데리고 나가서 너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을 이렇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줄 거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걸어봐.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몽땅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백성은 내 씨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너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만 한 말이 아니라 이삭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곱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셉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한테 맹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울까요? 실제로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뭡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생활을 이 세상 사람으로 비추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모른 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것이 어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 철학자들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말을 합니다. 키엘케고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허무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게 제가 할 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방황을 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 출발을 하는데요. 그들 앞에 누구도 볼 수 있도록 미라 하나를 가져갑니다. 미라. 그게 누군지 압니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13장에 보면요.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애굽의 매장 문화는 뼈다귀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죠? 미라예요. 미라. 그러니까 요셉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요셉의 얼굴에 생생하게 있는 그 미라를 붕대로 싸가지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불러들인 쉽게 말하면 이민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아시죠? 요셉이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왔었다고요. 요셉 때문에 먹고 살았고 요셉 때문에 부귀영화 누렸다고요. 맞죠? 그런데 그 요셉이 부귀영화 누리다가 망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잘 살면서 죽었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셉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 뼈도 묵히시다. 우리는 여기 사는 데가 아니야. 가야 돼. 가야 돼. 요셉의 유언이 뭐죠? 내 육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억나죠? 결국 뭐죠?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기득권을 가진 요셉이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땅 한 평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는 거야. 내 뼈도 거기다 묻어야 돼. 여러분 카이로에 가보셨죠? 애굽의 매장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아시죠?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무덤의 매장 문화, 장례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요셉이 가겠다고 말합니까? 거기 가서 자기 뼈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목적지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그는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조상의 명사진 땅이라는 걸 요셉이 앞에 뼈를 가져가는데 모릅니까? 알아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 안에 내 뼈라도 앞에 들어가서 선신하고 나라도 거기 가야 된다. 그런 신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없는 거예요. 장로가 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눈이 변하게 돼 있어요. 권사가 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들이 가난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애국에서 자리 뿌리 되는 사람들 뿌리인데 뭘 보고 쳐다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신자라면, 집권자라면 요셉의 유골처럼 여러분의 뼈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초신자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사만 되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하니까 성도들이 볼 때 천국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셉처럼 그 찬란한 문화를 버리고 초라한 갈 것 없는 곳을 향하여 자기 몸을 들고 가는 그 죽음 뒤의 희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앞에 서셨습니까? 요셉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세상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세상에서 즐기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렇게 사는 거구나. 뼈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따라오는 새로운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세상에 좀 하나님의 빛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맹세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은 지금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뭐죠? 너들 걸로 준비해놨다 그게 아니에요. 남의 땅이라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목해보세요. 실제로 이 땅의 참 소유주는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간 소유주로는 가나안의 6부족의 최대 부족들이 갖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너한테 주려고 그런다고 했어요. 5절 보니까. 그렇죠? 주신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낙후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선물로 사는 겁니다. 내 거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겁니다. 도둑놈 씹고 갔지만 하나님이 그거 너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선물로 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근까지도 해요. 빼먹으면서. 왜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고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수고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럼 놀고 먹고 기운을 터져서 앉아 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해줍니까? 차선해줍니까? 하나님 항상 차선이죠. 놀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요. 지금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똑같고요. 뭐 집사도 장로도 원사도 뭐 놀러 간다고 뭐 지금 배고고 불고 지금 뛰는 거 뭐 난 세상에서 이런 걸 처음 납니다. 뭐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럽니까? 내 수고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내 존재성을 만들어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일 뿐이지 내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세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요. 너의 생을 선물로 주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과격하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 노력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빼먹고 수고하고 다니니까 은혜로 준 것도 자기 수고로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로 산다 그러면 헌금하는 것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어차피 선물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걸로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잃는 자는 찾는 것이고요. 찾으면 잃어버려요. 이건 세상 원리가 딱 같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밥 한 번 사면 저 친구가 밥 한 번 또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2번 살 때까지 참아요. 3번 살 때 참아. 4번 사도 돈 한 푼 안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친구 잃어요. 사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내 주머니 인마이 포켓 하나 가서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그거는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선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36절에 보세요. 애국을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게 하사 그들이 왕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다고 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신자들 나한테 잘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도와요. 왜 그럴까요? 배우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입도록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안 들리시죠? 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기 8월 29일 날 왔어요. 그런데 2009년 8월 16일까지 그때도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노가다를 했어요. 학원에 가서 강사를 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학원하고 시간이 안 맞아갖고 노가다를 뛰었어요. 아이들 둘 대학 다니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요즘 한국 성도들 어떤지 압니까? 목사들은 다 사기꾼으로 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정직하게 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나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사기꾼으로 보는 데서 목회가 됩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남의 집 쇼트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노가다를 다 됐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 페인트 손톱에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걸 빼다 그냥 왔다고요. 성도들 볼 때는 한번 척 하고 그러고 있고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 거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요, 저는 고생하러 나갔는데요, 하나님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부동산에 가서 집 사달라고 그랬더니 부동산 목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내가 먼저 가르쳐주라는데.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150평 되는 건물, 이거 몇 배야 되는 걸 둘이서 뼈빠지게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한참 쳐다보던 그 회사 사장이 제 양반 누구냐고, 뭐 얼굴이 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투자하는 어떤 사장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저를. 그분이 저를 보더니 불러가지고, 목사님 고생하지 말고 우리 회사 사목으로 회사에 신우에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건물 하나를 구하래요. 우리 회사에 한 40명 정도 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멀리 가서 선전을 못할 만큼 거기 선교 좀 하고 싶은데 이 돈 갖고 목사님 어떻게 한 방법 찾아보라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인테리어를 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아주 참 멋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글 학교하고 외국 애들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 목사 장로님은 오늘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 노가다 가서 은혜를 많이 입어갖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서 잘나가 했던 서울 영동교회 새벽 집회 초청 강사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바로 그 교회 옆에서 노가다 뛰었었거든요. 어느 날은 노가다로 어느 날은 강단에 참 웃기더만요. 망가미 교차하대요. 여러분 강남에 저기 가면 있어요. 그래서 망가미 교차해서 강단에서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또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 그 은혜로 10년을 살았어요. 저는 여기 얼마나 그런 수준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뭐 내려올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격에 나이부터가 안 맞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사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몸으로 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은혜를 입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력으로 아담의 법칙으로 살지 않습니다. 땀이 흘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그거는 범죄한 아담한테 주신 형벌입니다. 왜 스스로 형벌을 만들려고 사세요? 앞에 주어진 대로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세요. 아멘? 은혜로 사세요. 그래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당당하고 당당한 거예요. 사람 눈치가 보는 거예요. 하든 말든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오늘 시험 들어가서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내 말의 수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잘한다고 오는 거 아니고 못한다고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강단에서 제대로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난 할 말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어깨를 피고 당겨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든,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하든, 민족성을 갖고 나를 폄하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또 사는 게 아닌데, 왜 사람 입에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누가 작다고 작고, 크다고 큰 거고, 그런 거지.
왕래로 주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13장 5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 땅을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 팜주메이라 가다 보면 그 카페 하나가 있는데 밀크 앤 허니 카페라고 했더니 뭔가 했더니 젖과 꿀이더라고. 그게 어디서 들어가고 여기서 아는 사람 불러서 먹어요. 그래서 그 카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집사님 한번 가자고. 젖과 꿀이 흐르는데 뭘 흐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할 때 젖과 꿀이라고 흐른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세상에요, 돌아다니시면 알겠죠. 제일 척박한 땅이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하다못해 애국 사람 살았던 애국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의 그 옆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어쩜 말고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사막의 황토에 돌밖에 없는 이런 형편없는 땅 중에서 어쩌다가 여다가 또랑물만 하면 조금 흐르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파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주님의 교장도 뭐야? 나는 나일강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도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뭘 흘러? 나는 애굽이 그립구만. 애굽에 거기 간다가 가고 싶어. 자꾸 그러잖아요.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지하는 땅은 산과 올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첫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오는 애국 땅은 같지 않아. 애국 땅은 물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이 자동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발로 물을 대야 됐어요. 채소한테 물을 뿌려주는 것처럼 고생을 하면서 물을 갖다 뿌려줬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애국에 강이 촤촤촤촤 물러 넘쳐요. 그런데 그게 내 농장에 올라가면 뭡니까? 발로 밟아갖고 고생해서 물을 올려야 된다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강이 없어요. 척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이른 비가 와요. 늦은 비가 와요.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가지고 필요한 때에 내리셔서 먹게 하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애국의 나일강을 보면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얼마나 물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나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이요, 자기 수고 반로 물 내는 것 필요 없이 기다리는 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셨어요. 거기 어딥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걸 흡수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내려오는 비, 이른 비가 옵니다. 늦은 비가 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에 왜 빠지죠? 세상을 다 보면요, 야, 이거니 요번에 갤럭시 2 하나 대박나더만 완전히 돈을 긁어 모으네. 애굽에 나이가 철철철 부르는 거야. 아, 뭐 어떤 마트 요번에 했는데 40억 벌었대. 철철 흐르는 거지. 철철 흘러. 그렇잖아요. 철철 흐르니까 가서 딱 하고서는 가면은 그냥 곡식이 자라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가서
발로 물을 대야 되는 뼈 빠지는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가뭄에 하단에다가 물 줘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 물 안 만져봐야 하룻밤 비내는 것만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눈 가리고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월급 얼마 든다고요? 월급 많이 든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딸은요 삼성에 근무를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앉을 때마다 목사님 삼성은요 일할 만큼 주만큼 빼먹어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현대는 안 빼먹어요. 빼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점심을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점심값을 내가 내려고 그랬어요. 이 가난한 내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빠지게 막 해가지고 뭐 해서 고생하고 납품하고 해갖고 수금을 하는데 수금이 석 달, 넉 달 이렇게 밀려가지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방장 애들은 또 뭐 바라고 그래서 뭐 주고 하는데 한 달에 뭐 매출 해갖고 뭐 얼마 내가 구체적으로 말 못하겠습니다만 얼마를 했는데 입금을 하고 나면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3,000드라미가 떨어진다고. 아주 몇 빠지게 고생을 가정들을 다 하고 속으로 교회 좀 나오시오. 내가 발로 물대기 하지 말고 그 양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없어서 그런데 발로 물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면 하늘에서 내리는 일을 흡수하는데 이런 비와드지가 적당한 때고 그런데 발로 물대는 거에 눈앞에 빠져갖고요 이 나이가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생각하고 봅니다만 아니더라고요. 정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시는 땅입니다. 두 번째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또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입니다. 지금 보고 있죠? 29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들이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 산이 두 개가 나오죠? 그리신 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에발산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지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그 골짜기에 딱 들어가면 양쪽에 퀴태기처럼 산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그리신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26절에 보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양쪽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가나안 땅이 하늘 생수하는 땅이잖아요. 이름 변해서 오잖아요. 그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그래서 그리신 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모세가 전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에 대한 삶이 살 수 있고 저주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도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40년 동안 끌고 끝까지 데리고 가야만 거기 그럽니까? 광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바이 힘들어 하십니까? 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한 그리스도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이럴까요? 어떻게 동일한 땅이 이렇게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18장 신명기 28장의 1절을 6절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신명기 28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19절을 보세요. 1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반쪽만 읽을 때가 있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요?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한테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는 말을 할까요? 나기는 하죠. 참 목사가 목회하기 어려워요. 용기 있게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요, 아까 그랬죠. 그리는 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내가 너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은 저주는 뭡니까?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28장 이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청종하면, 순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듣고 순종이 청종입니다. 청도 필요하고 종도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청은 안 하고 종만 하려고 합니다. 뭔지 압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하고 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의 나름대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괜찮게 하는 거야. 정사가 안만 떠들어봐야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여러분 청 빼고 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도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언약을 세웁니다. 순종하면. 아멘? 순종하면 이름비와 늦은비가 올 것이고 순종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명기 11장 17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11장 17절에 보면요, 여기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끝에 구절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한다. 환경이 문제일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나빠서 범죄했습니까? 최상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은 최상의 상황이었습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 40일 굶주리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순종하셨고 아담은 최상의 상황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척박한 땅에서 구원을 일구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업과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땅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할까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까요? 결론이 나오죠? 빨리 가봐야 아름다운 것을 빨리 만들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단시간의 땅을 40년을 빽글빽글 돌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순종의 사람 만들어야 가나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 원하는대로 시간을 맞지 않고 돕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반밖에 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순종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성경을 하나 찾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걸 40년 동안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34절입니다.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만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신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을 치우니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12지파 중에 대표가 가서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하는 말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60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 괜히 40일이 아니고 괜히 70일이 아니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만큼 시간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멀어진 만큼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못해서 그럽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거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다 넘어가야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잘하면 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럽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연되어 있어서 그 배후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수주도로 만들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순정히 진행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